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3번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합니다. 당신도 부활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집은 자꾸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하게 추측만 할 뿐이지요.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몸은 너무나도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오래 놔둘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냉동시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래 놔둬도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30-40년 전까지만 해도 형편이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88년 12월 29일 날, 30일 날, 29일 날인가? 29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0일 날이군요. 죄송합니다. 1월 1일 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날 주일이기 때문에 4일장을 치렀어요. 장례식을 아파트에서 치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례식장이 별로 없었어요. 추운 겨울입니다. 아파트 보일러를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보일러를 켠 상태에서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한 3일쯤 되니까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과 조문객들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됩니다. 죽은 시신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례식을 치른 후에 곧바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무덤을 열어서 시신을 꺼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더욱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굴복시켜서 영원한 죽음의 감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사망은 부자도 끌고 가고요, 권세가도 끌고 갑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천재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냥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쏘고 찌르는 등 굉장한 고통을 주면서 잡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쏘이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죽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후에 있는 영원한 지옥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그 사망의 옥문을 열고 다시 살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몰래 감옥에서 탈출하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옥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맨 처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쯤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때에 급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과 장사 지낸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급하게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초조한 가운데 보내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주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들의 눈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본문 2절로 4절까지 같이 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습니다. 굴을 파고 그곳에 시신을 안장하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굴에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흰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눈부신 천사가 크고 무거운 돌문을 굴려내고 돌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거의 이 병사들은 초죽음이 되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갇혀있던 무덤은 뻥 뚫려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세 가지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마음속에 불안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는 것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는 것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른다고 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늘 의심합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갈등 속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좀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실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불안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난다고 하시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만, 그리고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아무리 불확실하고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설령 그것이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내가 부도 맞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 영광의 부활, 그걸 생각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그게 저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의 두 번째 메시지는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예수님이 실종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던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 청년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시신을 두었던 곳, 그곳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너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실제로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던 사도 요한은 좀 더 이 장면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로 8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 놨던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봤어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그리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몇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 무덤에 안치했는지를 알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뭘 보고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세마포가 어떻게 놓였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세마포로 쌓였고요, 머리는 수건으로 쌌습니다. 관에 넣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돌 같은 위에다가 안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돌문으로 닫습니다. 그런데 안치해 놨던 그곳에 그대로 머리에 쌌던 수건도 그 자리에 있고 세마포 옷도 그 수의도 그대로 그 자리에 누였던 대로 있습니다. 뭐만 없어요? 예수님의 몸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수건을 개켜놓고 수의를 개켜놓고 나간 게 아니에요. 몸만 싹 빠져 나가신 겁니다. 그게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부활절 때 종종 드리는 말씀 가운데 이탈리아
튜린, 토리노라고 하죠. 그곳 성당에 보관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수위가 진짜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수위에 나타난 흔적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흔적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수위에 찍힌 머리가 가시관으로 터져서 흘렸던 그 핏자국,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 손발에 그 못 박힌 자국, 채찍에 맞은 자국,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그 세마포와 그 수건에 그대로 찍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수위에 시신이 쌓여있던 시간은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몇백만 분지 1초라고 하는 아주 극히 짧은 시간에 알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타나서 이 수위에 시신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찍혔다는 거예요. 몇백만 분지 1초. 여러분, 10분의 1초만 해도 얼마나 짧습니까? 눈 한번 깜빡 하는 그 순간 0.1초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0.1초가 아니에요. 몇백만 분지 1초니까 0.0000 한 6개 정도 치고 나서 1초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찰나입니다. 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 몸에 그 상처의 흔적이 그 수위에 그대로 찍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한 에너지를 투입해서 예수님의 몸이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수위에서 빠져나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은 공간을 초월한 몸이었어요. 그거 아시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갑자기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공간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이 옷에서 빠져나갈 때에도 그렇게 공간을 초월해서 빠져나갔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강렬하고 신비로운 에너지에 의해서 예수님의 고난받은 흔적과 함께 예수님의 형상이 그 수위에 찍힌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덤에서 단순히 살아난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 만약에 성인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체도 지금 무덤에 그렇게 썩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현재 그들 앞에서 벌어진 이 상황은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부활 사건은 그렇게 쉽게 척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 상식,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의 틀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이 처음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언제 결정적으로 역사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공과 명예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어떤 상식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부활이 믿어지도록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 그것은 더 이상 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천사가 전하는 부활 소식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결국 그렇게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과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종교가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없는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지키고 교파를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제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난 15일에 일어난 프랑스 파리에서 노틀담 대성당의 화재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이 사건이 일어났고 화요일 날 한수원에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같이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노틀담 대성당이 불타는 것을 보며 자기 속이 다 시원하더랍니다. 그분 얘기가 노틀담 성당 안에 자기가 여러 번 가봤는데 우상도 그런 우상들이 다 없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남대문 화재 사건만큼이나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문화재가 타버린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없는 성당, 마리아상을 비롯해서 우상으로 가득한 성당이라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무덤과 같은 곳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떠나지 못합니다. 걸리는 게 많아서 못 떠납니다.
가족이 걸리고 사업이 걸리고 인간관계가 걸려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덤 같은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떠납니다. 언제나 현실에서만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헌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만 참된 헌신이 있고 참된 희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라고 나태하며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바로 가서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활의 메시지, 주님이 전하는,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삼으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